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녘을 하나님께 원을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 새 찬송가는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41장,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는 해르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명이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각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모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부리로 식물을 삶느니라.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지금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현실이 정말 비참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욥이 하는 말들을 계속 살펴본 바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29장에서 욥은 자신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좋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부요한 자, 곧 부자였고 또 권세 있는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는데요. 그것을 말한 의도는 첫 번째로 바로 자신이 의로운 자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악을 행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친구들이 계속 그를 정죄하고 또 그와 같이 책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입장에서 자신은 이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전에 고난당하기 전의 상태를 말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왜 자신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런 좋은 상태에 있었는가를 말했냐면 지금 현재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내가 왕년에 참 좋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엉망이고 또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역으로 말해주는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앞에서 내가 이전에는 이런 좋은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반대로 지금 현재는 정반대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에서는 그렇게 좋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말하기를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롱이라는 말은 희롱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인데요.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와 같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8절까지 해서 이렇게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기롱하고 있는 그 젊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 하반절 보게 되면 그들의 아비, 즉 그 젊은 자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도 아니고 그 양떼를 지키는 개들만도 못한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즉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하다는 이 표현은 그만큼 그들이 비천한 자리에 있고 즉 종만도 못하고 개와 같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비천한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개는 그래도 양떼들을 지키고 나름대로 자기의 할 일을 하지만 이들은 그런 일들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했다고 하면서 그들의 아비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즉 자식들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또 부모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처럼 부모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 젊은 자들도 똑같은 상태에 있고 대물림을 받아서 부모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자들의 상태를 이제 2절에서 또 한 번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장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즉 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하나도 없는 모든 기력이 다 쇠한 그런 쓸모없는 인생들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아무것도 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힘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 상태에 있는가를 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3절 보게 되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젊은 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을 정도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짠나물을 먹고 뱃살이 뿌리를 식물로 삼을 정도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여 궁핍하고 굶주리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금 욥이 그들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고 지금 조롱하고 있거나 그들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뒤에 이제 5절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 상태에 있게 되는가를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게으르고 미련하고 악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면서 노는 그런 오늘날을 표현하면 그런 불량배들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에 있으며 그 양떼를 시키는 개들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불량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무리들은 즉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름으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구덩이와 바위 구덩이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도둑을 쫓기 위해서 또 도둑을 잡기 위해서 도둑이라고 막 외치고 그들을 쫓아가는 것처럼 바로 이 젊은 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와 같이 외친다는 것은 이 젊은 사람들이 바로 강도와 같고 도적과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불량배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침침한 골짜기와 구덩이와 바위 구덩이 같은 그런 암열에서 살면서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악인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게 되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서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고 또 그런 고통의 장소에 머무르면서 어떻게든지 탈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기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향에서 쫓겨난 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과 또 그런 터전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에서 욥은 이런 젊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그 젊은 자들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연소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미련하고 악한 상태에 있는 자들, 그래서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불량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악인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젊은 자들은 욥과는 정반대의 상태에 있는 자들로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앞에서 욥은 부자였고 권세 있는 자였고 의로운 자였다고 한다면 이들은 악한 자로서 가난하고 권세도 없고 힘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젊은 자들, 이런 비천한 자들이 지금 욥을 조롱하고 있고 희롱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욥이 말하고 있냐면 자신이 이전에는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자들에게 조롱을 받을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와 같이 함부로 말할 정도로 자신의 상태가 비참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욥이 훌륭하고 좋은 상태에 있을 때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 오히려 욥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들에게 권세를 행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욥을 욕하고 욥에게 함부로 대할 정도로 욥이 부유한 상태에서 가난한 상태가 되었고 권세 있는 자리에서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낮은 자리에 처했으며 또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료인 것처럼 악인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과 똑같은 상태라기보다는 그들로부터도 기롱을 당하고 있고
그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정도로 즉 그들보다도 못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 즉 얼마나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비천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앞에서도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봤지만 욥은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을 다 잃고 건강까지 다 잃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나쁜 상태에 이르게 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욥이 당한 것 중에 일부분만 당해도, 재산을 다 잃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손해만 봐도, 또는 자식이 다 죽는 게 아니라 자식이 좀 아프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또 내 몸이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암 말기에 걸려서 이제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조금만 아프고 힘들어도 고통스럽다고 외치고 비명을 지르고 또 여러 가지 힘들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 쉬운데요. 그런 것도 아니고 욥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정말 그와 같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와 같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곳곳에서 욥은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고 고통스럽다고 외치고 있고 또 힘들다는 소리를 계속 바라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나 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악한 행위가 아니라 매를 맞았을 때 힘들다고 소리 지른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도가 바로 이런 비참한 자리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성도는 고통과 비천한 자리와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욥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욥과 같은 상태에 이르는 자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설령 욥이 처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반응하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욥기 전체는 계속해서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공격한 이유였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였습니다. 사단은 욥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욥을 이와 같이 고통스럽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신 것은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단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비참한 자리까지 이끌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욥이 어떻게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이런 비참한 자리에서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가? 또 우리가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비결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것처럼 복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오늘날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계속 주목하는 것밖에는 이 고난의 현실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즉 고난만 바라보면 욥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전엔 내가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을 때만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욥이 고통 가운데 즉 높은 위치에 있었고 부유한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고 모든 권세를 잃었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욥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사실 욥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으신 분이었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빼앗긴 것과 같은 그런 비천한 자리에 거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롱하고 기롱하며 강도들마저도 욕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들이나 또 서기관들이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면서 이와 같이 기롱했던 것처럼 그런 악인들에게도 조롱과 비난을 받을 정도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실은 욥은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사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의 잘못으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의를 행하고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고 억울해하고 있다면 사실 더 억울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고난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생각할 때,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 그 영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또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환난에 경한 것이 그 영광에 중한 것으로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고 또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였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주목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 지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며 그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하게 하시고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린 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또 연로하신 성도들과 또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하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전교인 작정 저녁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귀한 시간에 함께 다 참여하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고 더욱 믿음 안에 바르게 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며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만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이 더욱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